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죠. 이 생명처럼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늘 같이 계셨던 주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 생명처럼 따랐던 그 주님이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으면 감이 안 오잖아요. 따랐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지. 그런 영적인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기를 여기 맡겨놓고 며칠 뒤에 올게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부모가 와야 돼. 엄마 아빠가 와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워하는 여인과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꼭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꼭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평안하뇨? 평안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그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으면 제자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나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전도도 하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창을 주시든지 활을 주시든지 무기를 주셔서 좀 강하게 하시고 또 돈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먼저 만져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그 무엇을 갖다 줘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지만 몸과 정신이 병드니까 그 많은 돈을 제대로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 이용만 하고 나중에는 쓸쓸하게 그냥 혼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건강할 때 또 뭔가 할 수 있을 때 좀 유익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쓰고 아끼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많은 것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분이 잘못됐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로 영혼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은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가난하다고 꼭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고 존경받는 일들을 하고 행복해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부자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평안하뇨? 물으시면 예, 주님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여기가 아파서 불안하고 죽을까봐 혹시 암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을 먹어도 도대체 낫지 않아요. 이 속이 불편한 게 낫지 않아서 왜 검사할 때마다 사실은 하기 전에는 두려워요.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검사해보면 또 뭐 별 이상이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고 또 신경성이고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또 돈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앞날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니면 또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혼자 막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역시 사실 시시때때로 그래요. 그런 이유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득문득 그냥 불안과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뭐 목사라고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날 불어사 평안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복음성이지만 내일은 몰라요. 근데 불안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모르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안다고 생각해봐. 오늘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당장 바로 뭐 1분 뒤에 내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니까 오늘 지금 웃고 마음껏 즐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많이 불안해하죠. 우리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바로 1시간 뒤의 일, 뭐 5분, 1분 앞의 일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스스로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두려움이 없는 분이 우리에게 늘 그분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어둠의 권세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요? 아니면 직장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암이 두렵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증상이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암이 왜 두렵습니까? 풀치의 병이죠.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암이 두려운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평상시에 암이 있는데도 몰라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할 것 다 했어요. 근데 병원에 어디가 조금 이상해서 가니까 말기암이래요. 못 고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하루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이 충격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고 날까봐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사고가 나서 내가 다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왜 두렵습니까?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 깊은 곳에 있고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따라다니는 이 사망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잠시 떠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두려움과 당당히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육체, 우린 죽 썩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제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서 썩어져야 돼. 왜냐하면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이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새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리고 담대하게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감히 자기도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도 똑같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미 그 권세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을 때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병들어서 죽죠. 사고로 죽죠. 그렇게 죽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깊은 원인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결국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죽고 죽는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몇백 년은 기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뭐 500세까지 살았고 누구는 600 몇 살까지 살았고 700살까지 살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같이 어떤 사람 많게는 900살 넘게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 결론은 다 죽었다로 끝나는, 죽었다. 다 죽었는데 5장 마칠 점 31절 보면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실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욕망이에요. 아이고 나 죽어야지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땅에서 오래 육으로 살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는 거죠. 좋은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다가 좀 길게 사느냐 좀 짧게 사느냐 그 차이뿐이지 결국은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 죽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31절까지는 죽는 것을 기록했는데 5장 32절을 마치면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생명을 낳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믿음의 씨앗이 시작된 거죠. 이 생명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믿음의 씨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신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고 희미한 것 같았지만 강하고 또 진하게 이어진 이 생명의 역사는 드디어 이제 온 천하에 보면은 온 천하에 선포하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온 세계를 뒤덮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그 소식이 온 거죠. 창세기에는 죽고 죽는 역사였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는 마태복음 시작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죽는 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바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그래요.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사건과 일들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당하게 곧 내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이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분이 뭐 훌륭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마저도 자기가 믿음이 좋거나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자, 이런 고백이. 자, 지금까지 다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자신들의 지금 상태를 전합니다.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전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그런 담대함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말라기 2장 보면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예수님은 물론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 그 예수님을 표방하는 그런 제사장들 입에서 진리의 법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제사장들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법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려움과 사망은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친히 택하셨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이미 우리한테 패한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의 권세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육적인 죽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에블레가 그 번데기의 과정을 한 번은 거치고 이제 화려하게 나비가 되든 매미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남았을 때 이제 죽음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장자가 죽은 거예요. 앞집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는데, 내 장자가 죽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심판날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러나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법대로 따른 사람들은 죽음이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부터 보면 내가 그 밤에 심판의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이 규례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때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를 잃은 아픔의 통곡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린 양의 고기와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해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5절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완료형에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상황이나 앞으로 그 어떤 문제나 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인생의 광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뒀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오늘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아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똑같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함께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애굽과 같고 때로는 광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